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두 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동안 이 종이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중에 특별한 부탁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목사님, 기도를 잘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러니 목사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부탁하시는 성도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이 부탁의 말씀은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를 잘해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 역사 안에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기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주하시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에게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내가 붙들려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도하면 성령이 함께하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기도가 잘 될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질문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밤새 동안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오시는데 우리도 좀 기도 좀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에게 부탁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라고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주문 외우듯이 주술 외우듯이 하면 기도가 잘 안 돼요. 주기도문을 할 때는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마음으로 주기도문을 하며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방향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를 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 시간을 1시간 기도했으면 1시간은 하나님 말씀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막 입을 열어서 구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1시간 하나님께 아뢰었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라고 성경을 펴고 내가 1시간 기도했으면 1시간 성경을 상고해야 됩니다. 저 성경을 1시간 동안 상고했으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야 하기 때문에 1시간 동안 또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말씀과 함께 할 때 기도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에 보면 시편은 기도의 시입니다. 시편의 내용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성령님의 감동을 구하면서 한자 하나님의 말씀 시편을 우리가 상고하면 기도는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도를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기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말씀을 영접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함으로 하늘 문이 열리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도는 주문 외우듯이 중원부원하는 기도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라고 하니까 성부 하나님께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 믿습니다. 성령 보혜사 믿습니다 하고 정말로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는 예배 시간마다 신앙 고백 시간에 보면 주문하는 것처럼 주술하는 것처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기도문을 하는데 주기도문은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가르친 기도라는 걸 알고 그 주기도문을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해야 되는데 주문하는 시로 주술하는 것처럼 하는 건데, 여러분 주문하는 것처럼 주술하는 것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인격적인 대화를 요구하십니다. 기도를 할 때에 인격적인 대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인격적인 대화를 하지 아니하고 주문하듯이 주술하는 것처럼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한 뿌리씩으로 아무렇게나 막 나오는 대로 막 맹목적으로 막 기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뿌리씩으로 아무렇게 나오는 것처럼 맹목적인 기도를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기도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기도는 사람을 의식하며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으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의식하고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하나님 기뻐하실까?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 걸 알고,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지 않고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기도를 앞세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면 말씀 주신 대로 성령이 감동하는 대로 방향대로 믿음에 순종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어김없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 기도를 받아주시고, 다니엘을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을 펼쳐주시고 다니엘을 건져주시고, 다니엘의 앞길의 문을, 형통의 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 나라 완성에 대한 예언을 다니엘이 기록하도록 하나님이 은혜까지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첫 번째 다니엘의 기도는 감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6장 10절 한번 들어봅시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왕이 조서를 내렸는데 그 조서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조서였습니다. 그런데 왕의 조서에 왕이 도장 찍힌 것을 확인까지 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왕 외에 기도하면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람이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이 왕의 조서를 확인했으니 다니엘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30일 동안만 기도 안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 하고 싶으면 다니엘이가 집에서 창문을 다 닫고 아무도 보지 않는 집에서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왕의 조서를 확인했습니다. 기도하는 자 30일 동안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은 조서를 확인하고 도장까지 확인했지만 집에 돌아와서 어떻게 했느냐? 윗방에 올라가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는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지나가는 사람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공개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내용 10절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 나 기도하다가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 나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죽게 되었어요. 하소연하고 위기 상황을 말하는 기도가 내용이 한 말씀도 없습니다. 다니엘은 그 위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지키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도하기를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니엘은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한번 들어봅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씀은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처지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지 처해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다니엘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갔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할 때 하나님은 나를 존귀 여겨주셔서 총리까지 올려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만일서도 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괴롭습니까? 힘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영접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영접하셔서 내 삶 속에서 원망, 불평을 이 예배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번쩍 들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감사 기도를 받아주시고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6장 22절 한번 들어봅시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이가 30일 동안 기도를 쉬었으며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고 또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닫고 은밀하게 숨어서 집에서 기도했으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왕의 조서 내용을 보고 또 왕의 조서에 도장 찍은 걸 보고도 예루살렘을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공개적 기도하니까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어김으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감사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자, 하늘나라 사자들, 천사들 보내주셔서 사자 입을 봉해주심으로 사자굴에서 살아나는 은혜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어떤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만입에서도 하나님께 다 감사 못해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얼마 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베풀어 주신 은혜 이 만입이 있어도 나 감사하지 못해요 하고 이제부터는 사는 날 동안 감사 기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 어떤 기도느냐?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 소요리 문답의 일문에 보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소요리 문답 예수님께서 소요리 문답 제1문의 문답이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소요리 문답 제1문의 답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사람의 삶의 목적이다. 여러분과 제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이 여러분과 제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는 값없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저는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까지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한다면 자나깨나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기도를 하시기를 반절로. 세 번째로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조국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해요.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 예루살렘들은 아내예요. 그러면 아내는 남편 대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상을 사랑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걸 사랑하고 음란화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가득해가지고 이 곤충을 섬기고 별을 섬기고 해를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이 타락함으로 예루살렘이 바벨론을 통해서 망했어요.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포로로 다니엘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포로로 이 바벨론에 끌려간 해가 주전 605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에레미야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받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타락함으로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 생활하지만 포로 생활 70년이 차면 포로에서 해방되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다니엘은 포로 생활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를 가르치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여줌으로 총리까지 되었어요. 바벨론에서 크게 성공했어요. 부귀영화를 누렸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 조국 예루살렘을 생각해 보니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무너진 회파된 황폐한 성전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파서 잠시라도 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총리까지 하고 부귀영화를 누리지만 조국 예루살렘을 생각하니까 예레미야에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향할 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차면 조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주세요.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주세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달라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달라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의 소원은 자나깨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예루살렘 성벽이 중건되는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 재건되어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망했어요. 바벨론이 망하고 70년 포로 생활이 차가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에 하는 그 생활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가 왜 바벨론이 망했는데 왜 70년이 차가는데 왜 우리에게는 포로에서 해방되는 그런 조짐이 없을까? 그런 일이 없을까 하고 참고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불신앙을 청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식음을 전폐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민족적인 죄를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회개 기도를 받아주시고 가브리엘 천사를 장을 보내주셔가지고 예레미야 전 70년 포로 생활 후에 포로 생활 차면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약속의 말씀을 재확인시켜 주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이가 회개 기도하고 난 다음에 1년 후에 하나님이 이방왕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바벨론에 조언을 했습니다. 바벨론은 모든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해방이다. 너희들은 바벨론을 떠나라. 너희 조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증축하고 성전을 재건하라. 성전을 재건할 때 물자가 없으면 내가 전폭적으로 지원해가지고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이 건축되도록 증축되도록 내가 도와주겠다고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약속의 말씀을 주었어요. 이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역사입니다. 어떻게 이방 왕 고레스가 어떻게 70년이 차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예레미야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고국에 돌아가게 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증축하고 성전을 재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겠습니까? 이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해가 주전 538년이었습니다. 왜 538년이 의미가 있느냐? 그 해가 538년이란 말은 예레미야 주신 약속의 말씀 70년이 차면 바빌론 포로에서 해방이라고 하는데 70년이 찬 해가 538년이었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주신 약속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다가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울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언약의 말씀은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죄를 청산하십시오. 내가 살 길은 하나님 관계 회복입니다. 내가 지금 건강과 물질, 자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 길은 내가 지금 하나님 관계 회복하는 건데, 하나님 관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죄를 청산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알고 내 죄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고 마음 아파하고 이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에, 하나님 관계가 회복할 때 내 삶이 회복할 수 있는 회복의 은총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가 기도하다가 천국 환상을 보았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천국 환상을 보여주었는데, 사도 요한이 기도하다가 천국 환상을 본 그 환상은 어떤 것이냐? 흰 옷 입은 많은 무리들이,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찬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흰옷입은 그 많은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 중에 24장로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외칩니다. 저 흰옷 입은 저 사람들은, 저 흰옷 입고 여호와의 보호자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 사람들은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이다. 우리 성령들,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한번 들어봅시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혼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늘나라 성전에 승리의 교회, 하늘나라 승리의 교회,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흰옷 입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어린 양의 피에, 예수의 보혈의 피에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다. 예수의 보혈의 피를 근거하여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늘나라에서 흰옷 입고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찬송한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 어린 양의 피밖에 없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사함받아야,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용서받아야, 어린 양의 보혈로 죄가 깨끗이 없어져야, 죄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죄가 있으면 천국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내 죄 문제가 해결되면, 죄 씻음을 받으면 하늘나라 보호자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어떤 기도냐? 어린 양의 보의 피에 근거하여, 어린 양의 보의 피에 근거하여 죄 문제 해결받는 기도, 죄 사함 받는 기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네 번째로,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반드시 따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 찬송 좀 부르십시오. 왜 그 찬송 안 부릅니까? 6장 28절 한번 들어봅시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이 다니엘은 다리오 왕 시대도 형통하고 바사 고레스 왕 시대까지 형통했다. 하나님의 은혜 역사로 살았다. 할렐루야. 욥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녀가 10명이 다 한꺼번에 죽었어요. 욥이 얼마나 가슴이 쓰리고 아팠을까. 여러분, 부모님들 자식 아프면 마음이 쓰리고 아프죠. 근데 10명의 자녀가 죽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욥에게 또 환난이 왔는데 모든 재물이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욥이 이때 어떻게 했느냐? 성경에 보면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욥이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으면 욥이 그 환난 시험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할지라도, 내 믿음이 아무리 좋더라도 내 믿음으로 우리는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부족한 믿음이에요. 연약한 믿음. 욥이 의인이라고, 동방의인이라고 그 시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욥이 그 환난을 당할 때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영이 욥을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영이 욥을 도와주셔서 그 시험과 환난을 이기게 한 거예요. 하나님 영이 도와준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영이 도와줬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영이 도와줍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도와줍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 영이 도와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앞으로 오실 약속의 메시아가 바라보주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약속하신 약속의 메시아 바라보고, 약속의 메시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메시아가요 부활하신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욥이 그 환난과 시험을 이긴 것은 욥이 믿음이 좋았다? 아닙니다. 의로워서 그런 건 아닙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시고 약속의 메시아와 연결시켜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연결시켜 주셔서 약속의 메시아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신앙으로 그 환난과 시험을 이기게 했고, 부활과 신앙으로 잡절의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한나가 아이가 없으니까 불인나가 날마다 한나만을 격동시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격동당하는 것처럼 괴로움 없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시달려본 일 있어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를 멸시하고 천대하면요 감정이 살아나가지고 증오와 미움이 막 내 마음에 막 가득 찹니다. 그런데 한나는 불인나가 멸시천대해가지고 밥을 먹을 때 눈물이 나서 성경에 보니까 밥이 삼켜지지 않는데, 얼마나 그 불인나 첩이 아이 낳지 못한다고 주인 한나를 괴롭히고 멸시했으면 밥이 넘어가지 않아서 눈물이 흘렸을까. 그런데 그 고통의 자극제를, 분노와 미움을 자극제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갔어요.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마음을 퍼붓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한나는요 미움과 증오에 사로잡혔으면 한나 인생은 불행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셔서 한나의 대문을 열어주시고 사무엘을 얻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가나안 족속 다 멸절시키라. 왜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다 멸시라고 했을까요? 가나안 족속은 우상 숭배를 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맡기셨는데 그 가나안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했냐면, 가나안 족속 7족에서 어떻게 했냐면 동성연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을, 가나안 땅이 가나안 백성들이 더럽히니까 이 더럽힌 가나안 백성을 다 쫓아내라, 다 멸절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여호수아가 전쟁에 임했는데, 전쟁에 임하다 보니까 해가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믿음에 순종하기 위하여 가나안 전투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 해가 넘어가 버리면요 가나안 족속 멸망하라, 멸절시키는 저 하나님의 말씀 다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저 떠 있는 해를 멈춰주세요.
그리고 떠오르는 달을 멈춰주세요. 그리하여 하나님이 내신 약속의 하나님 말씀, 가나안 족속을 다 멸절한 이 말씀을 온전히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해를 멈춰주시고 떠오르는 달을 멈춰주셔가지고 가나안 족속과 하나님 싸워주셔서 가나안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기도가 없다면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생명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 생명이 뭐냐면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왕이여, 왕은 이 세상의 삶이 끝났습니다. 그러니 유언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왜 충격적이냐면 그 당시는 성경이 완성이 안 됐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계시의 통로예요. 그런데 계시의 통로인 이사야 선지자가 병이 나가지고 힘든 이 히스기야가 와가지고 왕이여, 생명 끝났어요. 유언하세요. 그럴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약속의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다윗의 후손인데 하나님 나 생명 데려가면 나 지금 애기 없어요. 아이 없어요. 그러면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내 때 그 약속의 말씀 끊어지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고 하나님 앞에 다윗의 후손을 주시는 약속의 메시아가 나가 지금 애기가 없는데 아이가 없는데 하나님 나를 데려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 울고 통곡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셔서 히스기야에게 아이를 낳게 해줘서 15년 안에 자녀를 낳게 하시고 다윗의 후손이라는 그 가게가 히스기야 왕에 끊어지지 않고 히스기야를 계속 흘러가가지고 약속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도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면 하나님이 은혜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동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의 방법이 기도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기도가 되십시오. 이제는 내 생각, 내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손이 모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기도를 앞세울 때는 요단강이 메마른 땅이 돼가지고 건너갔어요. 홍해바다에 길이 났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앞서야 하고 자기 생각, 자기 방법으로 나갈 때는 아이성에서 철저히 실패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께 묻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향대로 믿음에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인 걸 믿습니까? 여러분 절대 주권자라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하십니까? 절대 주권자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 하나님이라면 절대 주권자를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절대 주권자신 하나님 내 인생을 움직여야 됩니다. 절대 주권자신 하나님이 내 가정을 앞으로 움직여줘야 돼요. 절대 주권자신 하나님이 내 자녀 움직여줘야 돼요. 절대 주권자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 미래를 움직여줘야 돼요. 그러려면 절대 주권자신 하나님이 내 삶과 내 가정, 내 자녀들 움직이게 하려면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앞으로 은혜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영접하셔서 이제는 기도함으로
하나님 기뻐할 기도함으로 절대 주권자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을 움직여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